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별로 찾지 않는 좁은 길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도 있고요. 모두가 원하는 행복의 길도 있지만 불행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는 길도 있고 죽는 길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던 모르던 우리는 어떤 길인가는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그냥 나는 것 같아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도 해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차는 차도를 따라가죠. 우리의 인생도 어느 길에 내 발을 디디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저는 원하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행복의 길로 접어드시고 기쁨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들어섰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방향,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그 스타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좋은 결과를 보려고 하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 자체가 좋은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가야 할 정말 그 좋은 길, 은혜의 길,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길은 도대체 무슨 길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자, 좀 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소망하는 길일 뿐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가서 모두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천국의 길을 가야 된다. 절대 지옥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천국을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가 아니 그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가르쳐 주셔야지. 예수님만 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길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 길이다. 자,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작.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참 괜찮은 길 같아도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생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인생 그렇게 즐겁게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 다시 돌아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떠나온 세상을 어떻게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출발해서 나가면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나간 삶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돌아보면 왜 후회가 될까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남은 내 앞으로의 생애를 또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절대 나는 마지막에 어디 앞에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머무는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소망하는 곳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인데, 자, 그런 은혜의 삶은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갑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그들 입에서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 편에서 항상 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가나안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천국에 기대가 있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 또한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학생들 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준비한다. 지금처럼 옮겨 살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처소,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곳을 예비하고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한 길. 따라하십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다고 다 자동으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간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는 그 말을 들었고 마음에 아멘 하신 분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직분을 드린 우리 집사님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빨리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세상에 많은 실망을 했을수록 더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오늘의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는 기쁨과 소망 안에서의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절대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엉뚱한 길로 가면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진리의 길이 아니면 거짓의 길에 접어들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옳은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따라하십시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옳은 길을 가야 합니다.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현명한 것 같아도 우리는 양과 같이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에 대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잘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 아는 게 뭐가 있나요? 나도 나를 어떤 때는 몰라요. 내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내 자신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는 그 말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때로는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서 짐승을 만나서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양은 자기 방어가 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로마서 3장으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들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이 뭐냐 하면 허무하게 되었다. 허전한 인생이 되었다. 허탈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옳은 길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비록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그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한 길 같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도 해야 됐고 사울 왕의 미움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가족의 배신이 있었고 믿는 자,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야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없다. 오늘 여러분 삶에 후회가 없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고 허황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절대 실망할 일이 없고 절대 우리 자신이 후회할 일이 없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침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따라하십시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가장 귀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떤 사람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아멘 해야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 되시기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수고한 것에 보람이 있어서 많은 결실을 얻은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제 그것을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모든 것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힘들었지.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는 모든 것이 행복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연금, 노령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100세 시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다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챙겨두신 분 계세요? 걱정 없이? 잘하셨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위하여는 시간을 엄청나게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수고하면서 생명을 위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생명을 위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늘 사람들이요,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왜 영광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딱 하나예요.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따라하십시다. 생명 주시려고. 자,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하면 가장 중요한, 정말 정금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 그 소중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로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하는지,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면 죽는 것 같으나 살리시는 은혜가 있고 사망인 것 같으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에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뿐 아니라 영생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권세로도 살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면 아멘. 영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살겠고, 무릇 내가 생명을 다하여도 그 영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맞다. 주님의 그 사랑과 영생은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다. 오늘 내게 있는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그 소중함을 인해서 모두가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